오늘은 3월 첫째 주일이면서 잠시 지난 주일에 쉬었던 아브라함의 여정 중에서 제단을 쌓았던 곳들을 포인트로 삼아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미 3곳의 포인트를 지나갔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하면 5가지의 제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하나님으로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지, 그렇다면 나의 하나님은 나는 어떻게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조명하며 보다 나은 신앙의 부흥과 또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이 이 말씀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대아 우루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예배의 단을 쌓았습니다. 그 5가지 제단 지도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도 한번 보죠. 요단강이 지금 보입니다. 이 위로 이만큼 올라가면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올라가면 이쪽에 갈대아 우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요단강이 사해로 들어가서 항상 먹기만 하고 내주지 못하는 바다,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됐어요. 사해. 자, 그리고 이 길이 보입니다. 여기도 길이 보이고 이쪽에도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내려왔습니다. 빨간 첫 번째 화살표, 첫 번째 제단 세겜, 두 번째 제단 베델, 예루살렘을 지나서 베들레헴, 헤브론, 지난번에 헤브론 3번째 제단을 갔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서 부엘세바, 오늘 머물게 될 부엘세바고, 다음 주에 가게 될 예루살렘 제단을 쌓은 모리아 제단, 예루살렘으로 다음 주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까만 거는 다시 한번 이따가 지도를 열겠습니다. 자, 앞서 3가지 제단을 지나갔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씩은 다시 기억을 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세겜에서 쌓은 제단이었죠. 세겜은 어깨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깨에 짐을 지고 삽니다. 내가 나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은 짐을 내려놔라. 네가 지는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지워질 짐은 따로 있다. 그 짐을 짓는 것이 부름받는 삶이고 그게 결국 사명의식을 가진 자의 삶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루에서 깨워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제단, 곧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드릴 때, 얘야, 이제는 내 어깨에 내가 새로운 사명을 부여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온 열방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 이루어진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 베델 제단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보니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애굽 나일강 그쪽에 가면 풍부하다더라. 그래서 가족과 함께 잠시 애굽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이집트에서 큰 실책을 범했죠. 뭡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 부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누이다 하고 거짓으로,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바로 이집트 왕이 그 아리따운 부인 사라를 왕비로 맞이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긴급 조치를 발했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건져내셨죠.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았지만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이 녹록지 않았다. 그래서 사연이 생기게 됐고, 그래서 곡절이 있는 인생이 됐어요. 곡절이 있는 인생. 그래서 베델의 옛 이름은 루스,
루스인데, 루스라고 하는 뜻은 아몬드 나무 또는 우리 번역 성경으로는 살구나무로 번역을 했어요. 가장 꽃이 일찍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무와 같은, 한겨울에 죽었던 나무와 같은 것이 봄에 새롭게 깨어나듯이 베델은 인생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곡절이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다시 너 아니야, 다시 깨워주시는 삶. 너 베델에서 나와서 세상으로 갔지만 다시 베델로 가야 되겠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다시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주일의 삶에서 세상으로 나갔다가 곡절 있는 인생을 살다가, 얘야 내가 너를 다시 부르지 않느냐, 주일, 다시 주일의 삶으로 돌아와라. 그것이 베델 제단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헤브론 제단이었습니다. 헤브론은 동맹, 연합, 그래서 결국 동행이라는 의미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를 소개했죠. 이것은 밴드, 묶는다, 밴드라고 하는 단어로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제는 너와 나는 밴드를 맺었다, 밴드 묶였다, 너는 나에게 묶였다. 그래서 내가 너와 동맹 관계를 맺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해서 결국 너는 나를 드러내는 삶이 되리라. 너는 나의 비전이다. 그렇게 해서 헤브론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비전을 주었고, 헤브론, 다른 말로 마물의 상수리 나무로 표현했습니다. 마물의 상수리 나무를 기억하면서 헤브론, 그 마물에 항상 이 족장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 이르는 이 가장 대표적인 3대 족장의 무덤과 그의 부인의 무덤이 다 마므레의 그 마므레 헤브론에 묻혔습니다. 결국 죽을 때까지, 마지막 죽음은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가자. 결국 나의 삶의 모든 동행의 삶은 결국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헤브론은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다음에 두 번째 성지로서 여겨진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동맹, 밴드를 기억하는 헤브론.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부엘세바 제단에 이르렀습니다. 부엘세바는 헤브론에서 서남쪽으로 43km, 예루살렘에서 약 70km 쭉 남쪽으로 내려왔죠. 본래는 블레셋에 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지경을 정하셨죠. 그래서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부엘세바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엘세바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죠. 왼쪽은 부엘세바 고대 유적지로 남아 있고, 거기에는 우물들에 대한 우물의 흔적들도 나타나 있고, 오른쪽은 현대, 그 부엘세바에서 조금 북쪽으로 사막 경계 거기까지 올라와서 거기에 부엘세바 현대 도시가 건설되어 있어요. 아주 시대가 확연하게 차이 나죠. 그래서 7번째, 이스라엘에게서는 7번째로 큰 도시가 됐지요. 부엘세바 제단의 핵심 단어는 맹세입니다. 모든 제단의 핵심 단어를 하나씩 드렸어요. 헤브론은 동맹, 동행, 이제 부엘세바는 맹세. 그래서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배경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분쟁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증거하게 되고, 그래서 맹세로서 그것을 증거하게 됐는데,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 됐어요. 자, 31절부터 34절 넉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을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로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은 거기서 단을 쌓았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사람 중에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성경에 아비멜렉은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아비멜렉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앞장 20장에 그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네게부 땅의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랄의 왕이었습니다.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부엘세바죠? 여기서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 까만 화살표 끝에 그랄, 여기에 그랄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습니다. 이 그랄은 블레셋 지역이 이렇게 네게부까지, 여기 네게부 지역이 이만큼 네게부 지역이라고 말하는데, 이 네게부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어요. 이 블레셋의 그랄은 그 당시 수도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그랄 왕, 결국 블레셋 왕이죠. 블레셋 왕 아비멜렉. 이제 그 신분이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그랄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게는 참 기억하기 싫은 곳이었습니다. 왜? 또 실책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살 수 없을까? 다윗처럼 살 수 없을까? 그러나 들어가 보면 다 실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20장 그 앞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앞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결국은 이 그랄에서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또 빼앗길 뻔했습니다. 이것은 전에 베델에서 내려가서 애굽에서 바로에게 사라를 빼앗길 뻔했던 것을 반복한 것입니다. 이 역사는 계속되어서 그의 아들 이삭도 그랄에서 똑같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똑같이 꿈으로 하나님이 건져냈습니다. 사람이 참 약하지요. 죽음 앞에서 이거 좀 이렇게 계략을 세우면 모면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강한 듯 하지만 연약합니다. 온전한 듯 하지만 너무 부족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가 약한 것이 은혜다. 또 다시 한번, 사람이 부족한 것이 당연하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온전치 않게 만드셨어요. 만약에 사람을 100% 온전케 만들었다면 이 세상은 멸망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내가 주인 돼도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간은 결국 이기적 자아가 발달해서 자기 중심적, 그러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는 서로 부딪히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이 옳아, 내가 더 온전해 하면서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화평이 깨지고,
그러면서 늘 전쟁. 그래서 누가 더 무기를 많이 만드느냐가 결국 승자가 되는 그런 아픔의 역사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나폴레옹이 마지막에 이길 줄 알았더니 소낙비를 그냥 계속 그냥 엄청난 비를 쏟아내서 그가 준비한 전차가 다 흙에 묻히게 하고 결국 지게 하시지 않았어요. 역사가 그렇게 인간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던 일을 반복했던 그날 또다시 그 일을 범하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그와 맺은 동맹이 있기 때문에, 앞서서 밴드, 헤브론 동맹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네가 부족해도, 내가 또 실수를 했어도, 네가 또 세상으로 기웃거리고 넘어졌어도, 네가 네 방법으로 다시 살아갔어도 내가 너와 맺은 그 밴드가 끈이 끊어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 사건은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됐어요. 참으로 연약한 존재로 다시 자기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그랄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처방을 하셨어요? 이 사건 속에 놀라운 것이 보여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저렇게 혹시나 해서 속임수로 나를 속이고 자기 살려고 저렇게 했지만 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은 연약하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계시도다. 바로 그것을 또 보이셨어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것을 또 나타내신 것입니다. 더욱이 헤브론에서 동맹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이 그저 잠깐의 동맹이 아니고 지속적인 하나님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고백된 것이 오늘 바로 여기에 머물게 됐다는 것입니다. 브엘세바, 바로 여기에 머물게 됐다는 것. 아브라함은 분명히 문제를 낳은 사람입니다. 실책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미칠 화를 막기 위해서 극단의 조치를 취했어요. 아주 긴급 조치를 취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급격히 아비멜렉의 모든 여자들, 남자들에게 그러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질병을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태의 문을 막아버렸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그 사건이 끝나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기도해 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해 줌으로 인하여 아비멜렉 집안에 내렸던 태가 다친 걸 다 치유하시고 열어줬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 집안이 완전히 멸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보세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또 세상으로 기웃거렸고, 나는 세상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했고,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이 그래 난 몰라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항상 끈끈하게 나에게 붙어 계신 하나님, 또다시 그 가운데서 오히려 얘야 너가 누구냐,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치유하게 하리라. 내가 직접 그 재앙을 거둘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아,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거두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다시 깨닫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중에, 곡절 많은 인생 중에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가?
그냥 천국 데려가시지. 천국의 맛을 잘 못 볼까 봐 이 세상의 쓴맛도 보고 단맛도 보고 막 가지가지 고난 환난도 경험해 보면서 천국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는 그 동맹, 그걸 또 보여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 성도에게서 더 가깝게 나에게서 세상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더 가깝게 한 울타리 안에서 사는 부부간에도 한 사람은 성도, 한 사람은 성도가 아닌데 성도 아닌 사람이 성도를 보면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본 것이 21장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뭘 봤어요? 아브라함, 자네에게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봤다. 자네는 세상이 두려워서 별의별 수단을 썼지만 나는 자네의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이 자네와 무슨 일 가운데서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봤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나에게서 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게 증인이에요. 오 신실하신 주, 복음 찬송 가사가 떠오릅니다. 그 중에 2절,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본 아비멜렉은 그 다음 중요한 제안을 던집니다. 그것이 23절.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결국 대대로, 우리 집안 대대로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아브라함, 너는 참 약한 사람이다.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 약한 사람이다. 겁먹어서 떠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너의 하나님을 봤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자. 내가 너를 정말 온전히 믿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믿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너와 밴드를 맺고 있는 걸 알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맹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맹세하게 하실 거고 그걸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 내게 맹세하라. 그래서 24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보다 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병들었어도 그 틈새로 삐직삐직 빠져나오는 하나님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고 있는 한 아브라함과 맹세를 하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족, 또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눈에는 판단하고 싶죠? 판단하지 마세요.
아브라함 판단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아니, 애굽에서도 그러더니 그랄에서도 그러고 네 자식도 그랄에서 똑같은 짓을 행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무르지 못하고 조금 힘들다고 애굽에 가고 그랄로 가고, 아이고 내 있는 자리에서 좀 잘하지, 동서남북 바라보라고 했는데 왜 그랄에 가서 또 그렇게 그랄 거기다 지자를 넣으면 좀 이상해져.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맹세하신 하나님이셔요. 참 놀랍잖아요.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바로 이 맹세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맹세를 어떻게 증거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면서 친히 맹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금씩 보인 그리스도, 다음 시간에 더 잘 보입니다. 조금씩 보이신 그리스도, 그것을 온전하게 드러내신 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이 브엘세바의 맹세가 히브리서 6장에서 이렇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더 큰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셔요. 그 맹세의 보증물을 내놓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로 그것을 인치신 성령의 역사하심.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못난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쪽에서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맹세를 걸면 안 되나요? 얘야, 네가 맹세를 건다고? 너 그랄에서 또 실수할 텐데. 아니요, 하나님 쪽에서 맹세하신 거예요. 그 맹세라는 단어를 들고 나온 사람은 아비멜렉입니다. 아브라함이 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들고 나왔어요. 하나님 쪽에서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이 맹세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감동이 왔어요. 아브라함처럼 실책 많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는 자가 됐어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곤고와 곡절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정말로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아브라함은 그 맹세의 우물이 된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에셀나무, 참 나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지난번엔 루스, 아몬드 나무, 베델, 루스, 살구나무, 헤브론, 상수리 나무, 여기 브엘세바, 에셀나무, 이렇게 나무가 자꾸 나오는지. 나무, 어떻게 보면 나무에 달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자꾸 그 안에 숨겨놓는 것 같기도 하고. 자,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로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에셀나무 사진 한번 볼까요?
에셀나무 많이 자라면 뭐 9m까지도 자란다. 근데 사막에서 어떻게 저렇게 자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뿌리를, 종류가 좀 다르지만 뿌리를 30m 더 넘게 내린다는 거예요. 뿌리가 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마른 땅에서 살아있어요. 이파리는 이렇게 아주 가냘픈 일파리를 가지고 거기에 이슬이 맺히고, 그리고 나그네가 가서 에셀나무 밑에서 쉬면 시원합니다. 왜? 이슬이 증발하면서 기와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시원해지는 거예요. 마치 뜨거운 길바닥에 물을 끼얹으면 시원해지는 것처럼 그것이 증발하면서, 증발해야 시원해진 거예요. 물이 시원한 게 아니라 증발해야 시원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에셀나무로 심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접니다. 그런데 하나님, 뿌리를 주님의 품에 깊게 내리게 하시고 메마른 삶 속에서도 에셀나무로 나그네의 그늘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이 에셀나무의 완성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에셀나무로 심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불렀어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어요. 영원성,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영원히 변치 않으실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게 됐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봤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맹세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의 제단에서 오늘 예배를 함께 쌓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